디모데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2 Timothy chapter 4, 16, 17. 디모데후서 4장 16절, 17절. 2 Timothy chapter 3, verse 16, 17. We're going to read it together.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이 말씀 속에 감추어진 그 포화를 잘 끄집어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도 빠뜨림이 없이 전하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고 빛을 비춰주셔서 잘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저들의 삶에 적용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모든 프라핏과 유익을 체험하고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유익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들어보세요. 성경. Hold, everyone. 이 책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책 중의 책입니다. 여러분 바이블이라는 뜻이 여러분 잠깐 들고 계셔요. 들고 계셔요. 이 바이블이란 말이 비블리오라고 하는 그리크 말에서 온 말이 옳시다. 그래서 비블리오, 영어로 바이블, 그 뜻은 책 중에 책, book of books라는 뜻이에요. 이 성경 한 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은 인류 역사에 가장 사랑을 받는 책이면서 가장 미움을 받은 책이요, 이 성경책은 가장 트러스트월디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도전하는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이옵시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영생을 얻고 구원받고 이 세상 떠날 때 하늘나라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유익을 얻고 살지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살면 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정말 엄청난 유익을 체험하지 못하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들이 우리에게 주신 유익이 얼마나 크다는 거, 그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 9번째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내리세요. 그래서 첫째 유익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유익 중에 유익이 되는 우리 인생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준다는 면에서 우리 인생에 가장 유익한 책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을 바로 깨닫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에는 중요한 교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 그러고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교리를 분명히 알지 못해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수두룩하게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교리를 깨닫는 데에 유익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의 잘못을 책망해 주는 데 유익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봐요. 이 세상에 사람은 책망받기를 싫어하는 게 본성이에요. 근데 우리 모두는 책망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책망을 받기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그래서, 짐승.
여러분 책망 싫어해도 여러분 책망 좋아해야 됩니다. 짐승 수준을 면하려면. 다 같이. 여러분 짐승 수준으로 살고 싶어요? 짐승 이상의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러면 책망을 좋아하셔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옵시다. 잠언 12장 1절에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고 했어요. 이 성경은 우리의 잘못을 책망해 주는데 유익하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분명히 우리 공부했죠. 그 다음에 책망과. 그래서 책망과 바로전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람은 책망을 받아야 발전을 해요. 책망 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똑같은 수준에 어린 아이나 10살이 됐으나 20살이 됐으나 30이 됐으나 50이 됐으나 60이 됐으나 80이 됐으나 죽을 때까지.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애들을 보면 참 어메이징. 얼마 전에 우리 이 명산이는 그것으로 참 유명한데 저 명산이는 꼭 책망을 하면 그 다음에 편지를 보내는데 저 어린 애가 꼭 감사하다고 자기를 책망해줘서 나는 처음에 야 신기하다 그러겠는데 제가 그 편지를 갖고 다녀요. 이거 봐라. 명산아. 지난번에도 그 자기 생각에 좀 책망을 받아야 됐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감사하다고. 참 어메이징. 사람은요 책망을 싫어해요. 그게 본성이에요. 칭찬해주면 좋고. 근데 저 어린 애가 한 번도 아니고 그렇게 무슨 책망을 받아 꼭 해상이 아니라 어떨 땐 좀 이렇게 이제 해서 늦었다든지 늦지 말라든지 이제 이러면 그러면 그 다음에 편지가 와. 그렇게 자주 책망을 해야 그 편지를, 그 사랑의 편지를 바꿨는데 이제 그 책망할 일이 자꾸 없어지니까 그것도 참 아쉬운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여러분 나이가 얼마나 되고 아무리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세상에서 뭘 이뤘다 해도 책망을 받기 싫어하는 자는 성경이 뭐라 했어요? 짐승과 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요. 이 사람은 반드시 인격적으로 성숙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책망을 자꾸 받아야 자기를 발전을 시켜요. 여러분, 목사님, 혹시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저를 책망해 주세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참 멋있는 그리스도인이요. 목사님,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저를 책망해 주세요. 항상 나무래 주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자세. 이 성경은 우리의 책망을, 우리의 잘못을 고쳐주는데 유익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매일 성경을 읽고 사는 사람은 항상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책망해요, 안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발전해요, 안 발전해요? 자기 발전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가요. 여러분이 이 성경 읽으면서 책망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이렇게 성경 읽다가 어떨 때 걸리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요. 여러분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해줘도 그걸 싫어하고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절대 자기 발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는 말 아니에요. 짐승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다 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를 책망해 주는데 정말 유익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만큼 여러분의 삶에 유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유익은 뭐냐?
우리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그러니까 15절에서는 이제 구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서 교리와, 그 다음에 책망과,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뭐라 하세요? 바로 잡음과. 그러니까 구원의 유익을 주는 것과 합하면 네 번째 유익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바로 잡아주는데 유익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삐뚤어져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 애들에게도 똑바로 해 그러고 그러잖아요, 부모가. 정신 똑바로 해 그러지요. 하기야 요즘은 부모고 자식이고 나이가 들고 젊고가 막론하고 똑바로 되지 못한 사람들로 거의 세상에 가득 차가고 있어요. 정신도 똑바르지 못하고 생각도 똑바르지 못하고 마음의 자세도 똑바르지 못하고 똑바르지 못한 사람들로 점점 세상은 홍수를 이루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된 우리의 생각, 잘못된 우리의 태도, 잘못된 우리의 삶을 바로 잡아주는데 유익을 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자기가 잘못돼 있어 잘못된 줄도 몰라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예요. 여러분, 바로 잡는다는 것은 영어로 correction. 그래서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 잘못된 습관 등 여러 가지 잘못을 바로 고친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에서 법을 어기고 그 죄를 범한 사람을 가두어 놓는 곳을 뭐라고 그래요? 한국말로. 감옥.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제일은 임시로 갖다 놓는 것이고 프리슨은 오랫동안 가둬 놓은 곳인데 그 프리슨은 그 감옥이란 말을 아주 팬시한 말로 아주 멋진 말로 표현하는 영어가 있어요. 혹시 그거 아는 사람? 제가 우리 집사람 저 뒤에서 이러고 있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인근에 있는 감옥에 가서 감옥 사역을 했는데 내 차례가 됐어요. 근데 감옥을 찾아가는데 아무리 봐도 감옥이란 말이 안 나와요. 나는 지금 프리슨을 찾고 있는데 프리슨이란 말이 없어. 여러분, 프리슨을 영어로 아주 팬시한 말로 뭐라는 줄 아세요? Correctional Institution. 그 인스티튜션이라는 것은 교육기관이나 마찬가지 교육기관, 그 인스티튜션. 그래서 correctional institution. 그러니 제가 그런 말을 전에는 그러니까 감옥인가 프리즌 그런데 지금처럼 GPS가 있어가지고 GPS만 따라간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감옥을 찾는데 감옥은 없고 correctional institution. 근데 나중에 어떻게 알았냐면 담장에 이렇게 이 철사로 만든 이제 이거에서 저격인가 보다 가서 물어보니까 그 감옥이래. 그래서 보세요. 이 correctional institution, 그러니까 사람을 바로 고쳐주는 기관이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봐요. 법을 잘 지키고 자기 스스로가 잘못됐을 때 고치고 사는 사람은 감옥에 강제로 가다 두고 고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미국 전역에 감옥이 넘쳐나는 걸 압니까? 감옥에 더 이상 사람들을 킵을 오랫동안 못하니까 감옥의 책임자가 아직 형을 몇 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도 빨리 내보내라 작정해요. 이들이 감옥에 가서 그들이 굶습니까? 먹지 않아요. 어떻게 먹어요? 열심히 일하는 이 나라의 백성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그 감옥에서 퍼먹고 앉았다고. 도움이 안 돼, 도움이. 정말. 여러분, 우리 다 1년에 세금 뜯어가는 걸 보면요. 몇만 불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 수고하고 애써갖고 열심히 일해서 낸 세금을 가지고 그 인생들 감옥에서 먹여야 되니까.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고치고 사는 사람은 그런 강제로 그런 데 갖다 놓고 안 고쳐도 해요.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를 바로 잡아주는데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한번 보세요. 이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거울을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봐요. 여러분 얼굴을. 건성건성 볼 때는 몰랐는데 자세히 보면요, 뭐가 별로 안 좋아한 것이 많이 있어요. 저도 이제 면도를 하면서 이렇게 얼굴을 보잖아요. 뭐 두께 같은 것이 전에는 없던 게, 이게 다 이제 늙어가는 징조인데, 여러분 겉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을 자세히 들여다봐요. 고쳐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바로 잡아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삐뚤어져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게 소, 귀에 경이 있기, 진짜 그 말이 딱 맞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아무리 성경을 얘기해도 꼭 여러분 소에다가 귀에 가서 아무리 시편 1편을 읽어주고 아무리 성경 말씀을 읽어줘봐요. 소가 뭐라 그러는가? 나 한번 물어보십시다. 솔직하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매주 목이 터지라고 전하는데 이걸 듣고 하나라도 깨달아요? 깨달은 사람 다 같이 아멘 해봐요. 아니면 저게 뭔 소린고, 왜 저렇게 막 고함을 쳐싸운고, 아무것도 깨달은 게 없어요. 만일에 아무것도 깨달은 게 없다 그러면 딱 두 가지예요. 첫째, 구원을 못 받았든지, 아니면 영적으로 너무 무뎌져 가지고 거의 불신자와 같이 돼버렸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에, 이건 우리 속사람이 비추는 거울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뭘 고쳐야 되는 거 고치세요. 다 같이. 여러분 고치고 살아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서, 이 목사를 위해서 아니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고쳐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인생 돌아보세요. 고쳐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만약 한 사람이라도 나는 고쳐야 될 게 별로 없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고칠 게 제일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 했어요? 다 안 줄로 생각하는 자는 진짜 아래할 것을 모르는 자라고 그랬고, 나는 제대로 서 있다 한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도 여기에서 목사님 저는 고쳐야 될 게 하나도 없는데요. 글쎄요, 고쳐야 될 것이요, 이러고 있는 사람은 아직 깨닫지 못한 장님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에도 이 가운데 저는 그런 대로 다, 저는 그래도 옳은데요. 성경에 사람은 다 자기 눈에는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살펴보시는데 왜 마음을 달아보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삐뚤어진 것을 바로 잡아주는데 유익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내가 삐뚤어져 있는 게 뭐인가 다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한 사람 한 사람, 당신은 삐뚤어진 거 이겁니다, 당신은 삐뚤어진 이겁니다, 그렇게 하라 그러면 한 사람한테 다 줄 수 있어요. 한번 해볼까? 오늘 끝나고 한번 1대1로 내 사무실 앉아서 해볼까? 내가 맞는가 틀렸는가? 저는 어떨 때 신기한 게 내 눈에도 보이는데 우리 아버지의 눈에는 얼마나 보일까? 보여요. 제 사람인 나의 눈에도 보여요.
어떨 때는 참 저 사람은 조금만 고치면, 이것만 바로 잡으면 참 진짜 너무 좋겠는데, 참 so sad. 얘기하면 또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러니까 참 so sad. 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을 보면서 저 형제나 자매는 내가 불러갖고 책망을 해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일단 목사에게 신임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람은요, 자기의 잘못을 지적해주면 싫어해요. 그게 사단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스스로 고치라고 말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서 징계의 매를 드시고 때릴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고 말입니다. 마치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감옥에, 사람들이 감옥에 갈 때까지 그러지 말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삐뚤어진 것을 바로 잡아주는데, 잘못된 것을 코렉트 해주는데 유익하다고 말입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 듣지도 않아, 읽지도 않아. 근데 어떻게 자기의 잘못을, 자기의 삐뚤어진 것을 발견하고 고치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만들어서 한 얘기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우리를 바로 잡아주는데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로 잡아야 될 건 너무너무 많아요. 다 보여요. 그걸 여러분이 잘 발견하세요. 다 같이.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 모른 채도 하지 마세요. 무성의한 자세도 보이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고쳐야 될 부분들이 이것입니다. 고쳐주세요. 고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런 칭찬을 받았는데, 다윗이 퍼펙트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허물 많은 그도 죄인이었어요. 근데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은 줄 아십니까? 그는 자기가 고쳐야 될 게 뭐인 줄 알았어요. 자기 잘못이 뭐인 줄 알았어요. 그걸 솔직히 시인했어요, 주님 앞에. 사람이 허물투성이 있는 인간이 자기는 아주 제대로 된 줄 알고 착각하고 자기는 옳다고 이 태도처럼 뻔뻔하고 가정된 모습이 없어요.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는 허물 많은 죄인인 걸 아십니까? 고쳐야 될 건 너무너무 많아요. 항상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허물 많은 죄인이요, 고쳐야 될 것이 많은 것을 스스로 시인하고, 그리고 우리를 고치는 노력을 할 때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완전하게 되기를 기대하지 않으셔요. 왜?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잘못과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용서를 구하고 노력을 하면 하나님이 그 모습 자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성경은 우리를 바로 잡아주는데 유익을 주세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십시다. 다섯째 유익은 성경은 사람을 의로 교육하는 데 유익하다 그랬어요. 16절에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자, 그러면 의로 교육한다는 말이 뭔 말인가? 자, 하나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이 성경을 많이 읽지 않아요? 오케이, 저 좀 봐요.
의로 교육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저는 이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손 들어봐요. 이 성경은 의로 교육하는 데 유익하다 그러는데 그 말이 뭔 말인지 아는 사람. All Lord, merciful. 주님 말씀 자체가 의로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의로 교육을 한다. That's a very good answer. 또 그러니까 여러분 배워야 된다니까 다 같이. 그 여러 말 할 거 없어. 배워야 돼요. 배우고 또 배우고 잊고 또 잊고 배우고 또 배우고 배우고 또 배우고 잊고 또 잊고. 그 말이 뭔지를 알아야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구원의 복음을 깨닫고 이렇게 해도 이런 부분에 와서 얼른 대답이 안 나온다면 하물며 영혼도 구령하지 않는 교회들에게서 이게 뭔 말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배우세요. 자, 우선 이 세상에는 불의를 조장하는 더러운 책, 악한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참 그래요. 애들도 보면은 교육적이고 굉장히 좋은 책보다는 읽어서는 안 될 책을 읽어보려고 그러고. 여러분 세상에도 더리 매가진이라는 거, 더리북이라는 게 있어요. 더리북. 사람들이 정말 읽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그런 책보다는 유익이 되지 못한 그런 더리북들, 더리책들 그런 걸 더 읽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책점에 나열되어 있는 수많은 책들 가운데 완전히 거짓으로 가득 책들이 여러분 소설이 그것도 사실입니까? 전부 픽션. 픽셔널 북이 대부분이에요. 남픽션이 아니고 허상, 공상 이런 인간의 조작품들. 그리고 학교에서 사용한 책들은 사람에게 지식을 주지만 의로 교육을 하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이 수학을 공부하다가 역사를 공부하다가 구원받았다는 얘기 들었어요? 자기 잘못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자기를 변화시켰다는 말 들어봤어요? 과학책을 읽다가 내가 이 과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내가 똑바로 살아야 됐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 들어봤어요? 드라마를 보다가 아이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주님 앞에 똑바로 살게 해주세요. 눈물 흘리는 사람 봤어요? 이 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책,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고 회개하게 하는 책, 우리를 바로잡아주는 책, 우리를 의로 교육하는 책은 이 한 권밖에 없어요. 이 상의 어떤 책도 우리의 자녀들을 의로 교육하지 못해요. 그러나 성경은 사람을 의로 교육해 주는데, 그러면 도대체 의로 교육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고 말입니다. What do you mean by that? 의로 교육한다. 여기에 뭐라 하세요? Instruction in righteousness. 그게 뭔 말인가? 자, 잘 들어봐요. 제가 첫째를 내가 이거 지금 세 가지로 설명해야 되는데 오늘 이걸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성경은 나와 여러분 우리 인생들을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는데 의로 교육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넘버 1. 잘 들으세요. 다음 주에 물어볼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다음 주에 또 대답 못 한다면, 그건 참, 이제 뭐 그만둬야지 뭐. 응? 넘버원. 의로 교육한다는 게 뭐냐? 죄가 무엇이고 불의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 그게 의로 교육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세상의 소설책에서 죄가 무엇이고 불의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과학책이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영어책이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수학책이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성경만이 죄가 무엇이고 불의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의로 교육한다는 첫째 의미는 뭐냐? 죄가 무엇이고 잘못이 무엇이고 불의가 무엇인가를 교육시켜준다고 말입니다. 그건 성경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책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의로 교육한다는 첫째 의미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특별히 제가 이 부분에 다시 다음 주를 할 테니까 오늘은 우리 기도할 시간에 이 성경은 우리를 바로 잡아주는 데 유익하다고 그러는데 내가 고쳐야 될 것, 내가 바로 잡아야 될 것들이 뭔가? 나한테 고백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고백하세요. 그리고 바로 잡으세요. 만일에 여러분이 나는 하나도 바로 잡을 것이 없는데요. 그러면 여러분은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환히 보여줘요.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얼굴에다가 거울을 대면 우리 얼굴 모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삐뚤어지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고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아주는데 유익을 준다고 했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를 바로잡아주고 고쳐주는데 유익을 줘요. 이 말씀으로 자기를 고치고 바로 잡으면 그 혜택은, 그 복은 여러분이 누리고 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으면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세요. 그게 제일 시급합니다. 그보다 더 시급한 게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정말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어떤 면에서 고침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주님께서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 가지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를 고치고 바로잡고 살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시간에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자신을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신 분 이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세요. 여러분 고쳐야 될 거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이 아셔요. 이럴 때 절대 강팍한 마음을 갖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을 거슬리는 자세 갖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도움을 구하고 여러분 고쳐야 될 것을 고치세요. 바로 잡으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고쳐야 될 것, 바로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성경을 바로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책망과 또 우리를 바로 잡아주는데 또 우리를 의로 교육하는데 유익한 책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쳐야 될 것, 바로잡아야 될 것,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고침으로써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유익을 얻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존귀한 자의 모습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쳐야 될 것, 바로잡아야 될 것을 깨닫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주님의 사람들을 주의 성령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셔서 저들이 고칠 것을 고치고 바로잡을 걸 바로 잡음으로써 저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